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이상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선교보고를 통해 선교사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부산 명성교회 성도님들께 귀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저희 가족은 저 이상주 선교사 그리고 필리핀 자매입니다. 쿠바 필리 그리고 하빈 하진 이번 연도에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지는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리핀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저는 이 선교는 삶이다라는 이 문구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선교는 삶이다라는 이 문구가 제 삶의 선교사 제 삶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선교는 삶이다라는 이 문구가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며 너무나 힘겨운 이 문구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인 제가 필리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향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교리적인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책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들은 되게 교리적이고 그리고 힘든 책이지만 특별히 오늘 바울 서신인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2장은 가장 논리적이지 않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되게 체계적인데 12장은 일정한 주제가 없이 나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치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광경이나 그 감격과 느낌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지만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교리적인 책이라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멋진 교리적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로마서의 결론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무난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구원으로 시작해서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서로가 깊이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픔과 죄가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병을 고치신 일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저 역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필리핀 땅에서 그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필리핀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마닐라 지역 이 네모칸에 있는데요. 위에 보면 마닐라 남쪽에 있는 밑에 동네에 있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까비떼 트레스 마트레스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길게 저렇게 되어 있는 그레고리오 지역이라는 저 동네를 저의 사역지로 삼고 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제가 선교사 파송을 상주시민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필리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선교사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며 적응하는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2년 동안 이 까인따라는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현지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문화를 공부하며 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는 중에 기도 중에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그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미 사역지가 다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아내 선교사님이 동생들이 살고 있는 까비떼라는 지역에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둘러보는 가운데 정말 교회도 별로 없고 한국 선교사님도 별로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밑에 동네에 있는 이 까비떼라는 지역에 저의 사역지에 눈을 돌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또 집을 구하려고 다녔습니다. 필리핀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면 발품팔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찾아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동네를 찾아다녀도 집이 없고 렌트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다가 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조그만 표지가 보입니다. 하우스 포 렌트라는 이 집을 렌트합니다. 월세 줍니다라는 그 표가 보입니다. 아직 집도 짓지 않는 완성되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제가 첫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아직 완성되어지지도 않는 집에 저렇게 렌트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같이 가서 저게 2000년도 1월 달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집을 렌트하게 되어졌습니다. 3월 달 정도 되면 집이 완공되어지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알다시피 2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3월 달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을 정리하는 기 가운데 코로나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도 못 가고 집에 가만히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2020년 3월 때부터 5월까지는 너무나 강력하게 락다운을 걸었습니다. 어디 집 밖도 못 나가겠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탱크를 각 지역마다 곳곳마다 설치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저 조그만 종이 쪽지를 한 장 줍니다. 저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만 저걸 가지고 나가서 식료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조금 지나니까 환경이 조금은 편하게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증서를 받아서 이사하게 되어졌습니다. 6월달에 왔지만 당연히 여전히 코로나는 극심하고 어디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페이스 쉴드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추후에 저희들이 잠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저희들이 들어온 기억이 나는데요. 여전히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어른들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종이 쪽지로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는 이제 줌이라는 그곳에 이 인터넷 공간에 모이게 되어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 선교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코로나가 빨리 잠식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교육하는 이 공간이 줌의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번창해짐으로 선교사들은 이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교육하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줌의 모임들, 기도의 모임들은 유지가 되어지고 있으며 새벽 기도며 모임이며 기도회며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줌으로 선교에 대해서 언제 열릴지를 고민할 수만은 없었기에 이제 2010년 10월 정도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사역지를 찾으려고 기도 중에 이 그레고리오 지역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선교사와 함께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소장을 만나서 저희들은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을 저희들이 신고나 보고만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만 올려주면 허락해 준다라는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갈까 고민 중에 학교에서 장학사역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알리앙 엘레멘터리라고 조그만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그레고리오 지역은 4,000명이 있는 조그만 동네에 동사무소 하나와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저희들이 장학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한 달에 한 번씩 장학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실 하나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교실 하나를 빌려서 그것을 청소하게 하고 정리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들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일은 15명의 저희들이 장학 가정들을 받았는데요. 그 가정들에게 인터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인터뷰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Future hope ni Asia. Ano po yung kanyang pangarap sa buhay? Abay, maging doktor daw po. Naiisip ko kaya. Ikaw ang doktor?
para daw po siya talaga sama kami. Paano naman po yung kanyang pag-aaral na nasa modular learning po tayo, hindi po face-to-face, yung nasa bahay na, o ano naman po ang pag-aaral niya? Siya po nag-aaral ng isa. Kung matatanggap niyo po yung scholarship, sa paano maaari po ito gagamitin? Ay, po, anong kailangan po ng bata? Siya ko po isusuporta sa kanila. Kaya ako kasi nahihirapan din kasi siyempre ako yung provider. Kasi mga kapatid ko wala. Lahat ng pangangailangan ng mga kapatid ko, ako inaasaan. Kaya ako nasasaktan din kung ang bata mapapabayaan. Kaya sabi ko sa mga kapatid ko, tulungan niyo ako, kayo ang magturo kung ano kailangan ng bata, kung meron ako, ibibigay ko. Maganda po yung ganyan po. Maraming salamat po. Yung ganyan sa ginagawa namin po. May masasabi ko lang maganda po yung para sa mga bata. Is the heartbeat of our mission, the spring from which our service. Let us all say, Behold, Jesus is my Savior. Jesus Christ, Jesus is the Son of God. Still the same. Proclaim and live the truth in Jesus' name. Maaari mo bang ulitin natin? Sabay-sabay po tayo. Jesus is my Savior. Jesus Christ. Jesus is the Son of God. Amen. Spilling light and sparingly throughout a dark and room. Let us burn to know Him deeper than our service flaming bright. We'll radiate His passions and blaze with holy light. To love the Lord our God is the heartbeat of our mission, the spring from which our service overflows. Across the street or around the world, the mission's still the same. Proclaim and live the truth in Jesus' name. To love the Lord. 이제 장학 예배 가운데 늘 저희들이 발렌타인 장학 예배처럼 그리고 3월 달에는 그냥 일반적인 장학 예배도 드리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이분들을 초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또 예배를 모임이 또 금지가 되어지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들에게 가정 신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장학금을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쌀도 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11월에 시작해서 2021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1차 장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방학 기간인데요. 그때는 15명의 장학 가정 가운데 7명의 가정들이 바이블 스터디라는 그룹으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장학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서 바이블 스터디라는 그룹을 만들고 토요일 10시에 모여 2시간 정도 14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책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매주 말씀을 외우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16주 동안 매일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이 7명의 리더자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마침내 10월 22일에 수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7명의 리더자들과 함께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 장학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1차가 마쳐지고 2차 때 장학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부산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34명의 많은 아이들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극적으로 이 장학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또 함께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교실이 작아서 이 34명의 가정들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게 두 번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두 번째 장학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가정 신방과 함께 다니다가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물품들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야외에서는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12월 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바자회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또 성탄의 기쁨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 1월 달이 되어지자 알량초등학교 교장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알량초등학교에 교장이 공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장을 대행하던 그분은 공적인 학교에, 이 공립학교에 종교 활동은 금지되었다라면서 저희들에게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교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토요일에 한 번 그리고 예배라는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색채는 다 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2022년도 1월 달부터는 가정신방을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새해부터는 저희들 리더자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풍성한 삶 그리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 2기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34명의 가정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정신방으로 5분, 10분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교육하는 일정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저희들이 개인이 소유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감사하게 이곳은 렌트는 할 수 없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빌릴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빌려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날들은 신방을 다니는 그런 사역으로 계속 장학 예배는 감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또 부활주일에는 또 계란도 삶아서 나눠주는 부활의 기쁨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2021년도, 22년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장학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지 되게 암담할 때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이 장학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귀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제 장학사역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아닌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어지고 8월 달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필리핀에 들어가면 이제 주일날부터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그만 4,000명이 살고 있는 이 큰 도로 가운데 필리핀 이 그레고리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이란 천주교 하나가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면 그곳에 모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이 되어지는 장소를 빌리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있지만 조그만 동네라 그럴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 주중에는 모임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동력하는 일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그레고리오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일날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라고 말하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카톨릭 문화에 젖어 있는 이곳에 그들이 습관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교육을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한계가 있음을 느껴집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로 제가 단상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걸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열정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라고 말하지만 듣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고함치는 일이고 꾸중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편안해지고 기뻐야 되는데 왜 고함을 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일들이 한국의 습성으로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듣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요즘 기도하기는 필리핀 현지 전도사님을 구해서 함께 동력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필리핀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동력되어져서 선교사가 할 일은 최종적인 할 일은 이양하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서 그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땅은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지고 도와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립했냐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90%, 95%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협력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후원자들이 동력자들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저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쓰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필리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필리핀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이 필리핀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